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것임을 믿으시고 오늘 귀한 시간에 성령의 9가지 은사에 대한 말씀을 오늘부터 시작하여 마칠 때까지 계속 시리즈로 하겠습니다.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셔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하며 여러분의 삶 속에 막힌 것들이 열려지며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쳐나서 내가 예수를 믿기를 잘했다고 고백하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은혜라는 말을 자주 쓰지요. 우리 교회도 은혜 집사님이 있고요. 그래서 은혜란 말 자체는 카리스라고 하는데 이 카리스란 말 자체는 자격 없는 내게 하나님 주시는 호의, 곧 선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사도 역할을 감당하여 많은 사람의 부러움을 받을 만큼의 사도직을 잘 감당했던 것은 본인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사로 말미암아 이 일들을 선하게 잘 감당함으로 맞춰질 때 내게 상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로 은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은혜가 넘치면 행복해요. 함께하는 여러분 은혜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옆분하고 인사합니다.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수고들 많이들 하십니다. 이제 한여름 우리가 보내고 요즘에는 제법 잘만하지요. 잠자리가 이제는 요즘 그래도 제법 선풍기 하나 겨우 가지고 버텼던 여름이 이제는 선풍기 너는 저쪽으로 가 있어 내년에 또 찾을게 해도 되지요. 요즘 잠자리가 참 평안해졌습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하시는 일마다 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은혜란 말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 말씀에는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니까 은사는 카리스에다가 마짠나를 더 붙이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느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모습이 보면 카리스마 있다 그러죠. 여러분 목회도 카리스마가 있어야 돼요. 아멘. 안 그러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꼭 여러분 눈치를 보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양목회 가운데 우리 목사님과 제가 카리스마 있는 목회자 되기를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양목교회 목사님들이 카리스마가 있다, 그렇게 해야지. 양목교회 목사님들이 흐리멍텅 해가지고 동태 눈깔 여름에, 지금은 요즘 그건 잘 없죠. 전에는 시장에서 시장이라고는 좀 그렇고 장날, 5일장 장날 가서 겨우 사온 생선이 소금에다가 절여가지고 그냥 먹기도 어려울 정도로 그런 그런 시대를 전혀 안 살아본 분들만 계셔가지고 저만 그런가 봐. 나만 혼자 그냥 100세가 넘어가지고 옛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할렐루야. 아니 간고등어 그러면 전에는 간고등어 지금은 맛이라도 있죠. 얼마나 짰습니까? 얼마나 짰으면요 간고등어를 이렇게 띄면요 그냥 토막토막 났을 정도로 그렇게 간이 아주. 그런데 그런 간고등어조차도 먹기가 힘들었잖아요. 그런 시대를 살 때 여름에 만약 동태를 사온다 그러면 동태 눈을 보면 동태가 싱싱한지 아니면 그렇죠. 그러니까 생선은 뭘 보고 사야 돼요? 눈을 봐야 돼. 눈을. 그래서 절대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동태 여름에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카리스마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길 축복합니다. 누가 봐도 아이고야 카리스마 있어 보이네, 그래야지.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지요. 형제들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면 이야기를 우리가 풀어 해석하면 신령한 것에 대해서 너희가 아는 것에 대해서 내가 원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바울 사도가 본인이 신령하니까 같이 교회 가운데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이 신령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본인이 신령함을 알게 된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본 자신이 신령하게 되어진 과정 중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신령한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신령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이 소원하고 기도하고 사모해서 우리 모두 개인이 다 신령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알아야 되겠습니까? 몰라야 되겠습니까? 알아야 되겠죠? 아는 것이 힘이다. 아멘. 자, 그러면 알아서 남주냐 그랬죠? 자, 다시 말씀드려요. 저를 보세요. 자, 아는 것은 힘이다. 알아서 남주냐 그랬는데, 아니까 지금 바울 사도는 죽어 있잖아요. 본인이 신령하고 본인이 은사받고 본인이 능력을 받으니까 이걸 나누고 있잖아요.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사는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우리 사는 집사님들도 많이 하셔가지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모여 나누는 사람, 나누는 기쁨, 이게 저와 여러분과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절대 헷갈리지 마세요. 아는 것을 원한다 그 말입니다. 아는 것을 원한다. 그러면 뭐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신령한 것에 대해서 하셔야겠죠. 신령한 것을. 로마서 1장 11절이요. 예, 같이요.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자, 내가 너희를 보기를 원한다. 바울 사도는요,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서 보기를 원한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보고자 하는 것은 너희들에게 가서 수박 한 덩이 얻어먹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요즘 포도철이죠. 너희들에게 가서 포도 얻어먹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가야 되는 분명한 것은 내가 너희들을 보고 나서 내가 너희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고 싶다 그래요.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사는 성도님들이 다 신령한 자가 되셔서 여러분들이 흩어져 이제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뭘 여러분이 나눠주셔야 되느냐? 신령한 것을 나눠주세요. 그 신령한 것이 뭐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지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신령한 것을 여러분 많은 사람이 나눠줘야 돼. 야, 내가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교회는 쪽 가는데 교회가 신령하더라. 그래서 신령한 것을 내가 받고 나니까 나만 신령한 것을 가지고 있기가 어려워서 힘들어서 내가 너에게 나눠줄 텐데 어느니까 신령한 것에 대해서 같이 한번 들어보지 않겠니? 라고 해서 여러분 신령한 이야기 하세요. 아멘. 알레.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늘 신령한 이야기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신령에 대해서도 여러분도 성장하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처음에는 어떤 이야기를 누구에게 나눌 때요, 버벅거려요. 본인도. 그렇죠? 아무리 내가 익숙하게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요, 처음에 설교하려고 하니까요, 설교 원고를요 너무 많이 준비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토시 하나까지 점 찍고 거기다가 줄 치고 막 색깔을 틀리게 하고 성경을 너무너무 많이 봐버렸어. 그러니까 머리가 막 터질 정도로 많이 가득 채워놨어. 그러니까 가서 이제 내가 터뜨릴 거야 그러고 터뜨리려고 했는데 안 보여 아무것도. 그러니까 그냥 어디서부터 끄집어내가지고 어디다가 맞춰야 되는지를 모르고 나중에 하다 보니까 이게 막 부산을 가야 되는데 막 광주를 갔다가 또 광주를 갔는데 막 대구를 가가지고 이제는 또 부산 가는 길을 어디로 간지도 모르고 막 헷갈려가지고. 이게 아니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익숙해지다 보면 자유로워지다 보면 어떻게 해요? 더 많은 것을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양문교회가 이같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만큼은 자유로울 만큼 여러분이 풍성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같이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에게 나눠주어 너희로 견고하게 하는. 신령한 은사를 받는 사람은 견고해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이 견고해지기를 바랍니다. 이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거든요. 그 보세요. 요즘 지금 수년 동안 우리나라에 가장 강력하게 우리나라의 경제를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수출에서 반도체잖아요. 근데 반도체가 요즘 힘을 못 쓰고 있어요. 반도체가 지금 계속해서 힘을 못 쓰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이처럼 우리가 뭔가 대해서 견고해지기를 원하는데 물질 부족해지고 이같이 우리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반도체인데 반도체가 힘을 못 쓰고 있으니까 요즘 이제 차량이 좀 많이 수출이 되어져서 우리나라의 수출 1위가 자동차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마찬가지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또 다른 것이 내게 힘이 돼야잖아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력 사업이 만약 에어컨, 리모컨을 만드는 회사다. 근데 리모컨만 만들다가 리모컨이 필요 없이 말로 에어컨 켜줘? 그러면 리모컨이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에어컨 조금 더 온도 낮춰 그러면 알아서 낮추잖아요. 요즘 그런 시대가 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김학수 집사님 이번에 이사가지고 가서 보니까 여러분 집에도 다 있어요. 저기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집이 없으니까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TV 앞에가 이만한 스피커 같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진이야 그러니까 왜 불러 그러더라고. 그래서 마이테 좀 틀어봐 그랬더니 마이테를 틀어준다고. 소리가 너무 크게 돼 있어 이전에 본 사람이. 그래서 소리를 7로 낮춰 그러니까 딱 낮춰주더라고. 그건 이게 뭐 필요 있어요. 이처럼 시대적으로 우리가 뭔가가 우리에게 치중돼서 그것만 연구하고 노력했는데 그것이 없어질 때가 있어요. 위에서 우리는 다방면으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신앙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각가지 은사로에게 나눠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로마서 1장 11절에는 은사를 나눠주는 것은 우리를 견고하게 한다. 자, 호세아서 4장 6절입니다. 자, 같이요. 시작. 말씀 보세요. 시작.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아멘. 하나님이 그러셔야 하겠지만은 안 하시겠지요. 내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릴 것이고 내가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너를 잊어버리겠다 말씀하시는데 나는 이 말씀 보면서요 하나님 잘 아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하시잖아요. 아버지와 자식 간에 서로 모르면 안 되잖아요. 아버지의 성격을 알고 아버지가 뭘 좋아하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생일 되면 선물 하나를 해도 마음에 쏙 드는 걸 하지. 아무리 값비싼 걸 갖다 해보세요. 필요 없는 거 갖다 주면 집안에 짐만 되잖아요. 몇 년 동안 방치하다가 도저히 내서 버리는 경우가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보세요. 작은 거 하나를 선물해도요. 정말 필요한 것을 딱 갖다 드려보세요. 이야, 네가 어떻게 알았니? 나 이거 요즘 필요해가지고 TV에 보면 홈쇼핑 이걸 팔길래 살까 말까 살까 말까 계속 했는데 네가 마침 딱 맞는 걸 갖고 왔구나. 이렇게 돼야지. 할렐루야. 오늘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식이 있으므로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으므로 망하지 않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편 14편 1절이요. 같이요.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자, 이방인들이 우리가 그렇지 수없이 예수를 전해도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기 때문에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데 뭐로 교회를 다녀요? 하나님 없는데 뭐로 우리가 죽으면 끝이지. 이후에 뭐 지구에 종말이 온다. 지구가 이 땅에 마지막에 왔을 때 반드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우리 주님 오시면 세구를 불같이 태워서 없애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셔도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해요. 세상 사람들은 또 죽으면 지옥과 천국이 있다 그래도 그들을 안 믿어.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결국은 딱 하나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그래서 그들은 늘 말하기를 그러면 너는 어떻게 태어났니?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났대. 어머니는 어디서 태어났게? 그러면 할머니가 할머니들 증조 할머니가 이렇게 말하면서 계속 이론 올라가지만 철저하게 원천적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안 믿어. 우리 교회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심을 믿으시고요. 오늘 시간 하나님을 인정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지으신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본인의 삶을 두고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를 누리면서도 하나님이 없다고 하니까 어리석다고 말하잖아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2절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시지요. 같이요.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끄는 대로 끌려갔느니라. 왜 끌려다녀요? 자, 보세요. 자, 미아리 가면 뭐가 많죠? 점집이 많죠. 안 가보셨으니까. 미아리 가면 점집이 얼마나 많은지, 점집이 1호, 2호, 3호, 4호 그렇게 다 호를 붙여줬어. 서울시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점집이 많은데 그 점집의 주 고객이 누군지 아세요? 점집의 주 고객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상당한 고객의 숫자 속에 들어가 있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보세요. 이 사람은 뭐요? 예수를 철저하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말씀드립니다. 점집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 점집들이 많은 이유는 자기의 뭐를 몰라서? 앞날을 몰라서, 미래를 몰라서 거기에 찾아오는데 내가 앞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궁금해서 묻는 거잖아요. 근데 점쟁이들은 뭐요? 그때부터 뭐를 시작해? 과거를 들춰내. 혹시라도 당신 집안에서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없는가? 불에 타서 죽은 사람이 없는가? 병들어서 죽은 사람이 없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니 내가 지금 수십 대를 내려면서 우리 집안에 그런 사람 없겠어요? 그렇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뭐가요? 그것 때문에 지금 당신이 뭐요? 일이 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일이 안 풀려. 그럼 보세요. 지금 수대를 걸쳐서 내가 알지도 못하는 우리 조상 가서 이렇게 죽은 사람이, 병들어 죽은 사람이 없느냐? 기한전에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 조상 가운데 그런 사람이 없겠어 있지? 자, 그렇다면 그것이 지금 현재 당신의 삶에 당신 하는 일들을 지금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뭐요? 달래야 된다는 거예요. 살살 부슬려서 달래가지고 방해 못하도록 해야 된다. 그게 뭐요? 굿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지금 이 굿이 종류가 여러 가지래. 500만 원짜리 있고 1000만 원짜리 있고 2000만 원짜리가 있는데 2000만 원짜리는 효과가 크고 1000만 원짜리는 그냥 그렇고 500만 원짜리는 안 하는 것만 정도만 낫고 그렇게 이야기를 딱 해놓으니까 당장에는 내 주머니 돈이 없어. 근데 집에 딱 돌아와서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우리 집안에 병들어서 수명 전에 죽은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생각하니까 있을 것 같아. 근데 그 영혼이 지금 내 일을 방해하고 있어. 내가 안 풀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2000만 원짜리 하면 술술 풀린다고 하고 1000만 원짜리 하면 그냥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아진다고 하고 500만 원짜리 하면 그저 그렇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왕에 가서 내가 잘 되려고 가봤는데 빚이라도 내다가 2000만 원짜리 해야 되겠다. 그리고 얼쑤하고 했어. 그랬더니 어떻게 잘 풀리기는커녕 그래가지고 요즘에는요 그렇게 하고 점치고 나서 그 뒤에 효과가 없으면요 고발하고 난리. 왜 고발해요? 근데 그런 일이 수없이 많아요. 그걸 보면서 생각해봐요. 여러분 우리가 헛된 것에 의하여 끌려다니는 경우는 다른 것 없습니다. 말씀드린 그렇게 올가매는 거예요. 당신이 그것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그것이 내가 올가미가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안 되니까 굳어야지. 그것 때문에 안 되니까 굳어야지. 그거 끌려다니는 거예요. 뭐에? 우상에게, 귀신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예수를 안 믿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끄는 대로 끌려다녔다고. 오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 이끄신 대로 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사야 44장 9절 20절의 내용을 보면 철공은 철로, 목공은 나무로, 그리고 석공은 돌로 쪼아서 만들어놓은 우상들이 있다는 거죠. 그 우상은 다 사람의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뭐가 없다? 말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 그런데 우상에 대해서 우리는 뭐요? 그것이 나의 소원을 들어준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만약 내가 해를 끼치면 나를 못되게 나를 방해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끌려다니는 우상이 끌려다녀요. 그래서요 시골에 가면요 큰 당산나무 있죠. 그러면요 절대 못 빼. 두려워가지고 못 빼. 이 당산나무가 우리 마을의 수호신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을을 그동안 지켜줬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것이 마을 딱 가운데 있는데 개발해야 되는데 이게 없어져야 되는데 이걸 무서워서 못 빼는 거예요. 무서워서. 나무가 뭐라고. 여러분 끄는 대로 끌려다녀.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적과 꿀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면 가고,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내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시면 주님 따라 가고, 이게 바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아름다운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5편 4절입니다. 시편 115편 4절 시작. 자, 그들이 누구죠? 이방인들. 오늘 말씀 보니까 이우상에 이끌려 다니는들. 이방인들은 우상에 이끌려 다니는데 이끌려 다니는 그들이 보면은 우상은 뭘로? 금과 은으로 입혀졌죠. 불상은 뭘로 입혀졌죠? 금으로 입혀졌어요.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졌고 좀 금과 은으로 입혀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다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 하나님 뭐라고 하셔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얼마가 달라요? 엄청나게 다르죠. 만들어진 것과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철저하게 다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절대 살아계신 하나님만 나의 뭘로? 주로. 아멘. 그렇게 꼭 의지하셔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이 우상이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지 않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큰 신을 믿는다고 그들이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스스로 그들이 가르쳐 말하기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은 크다는 것을 믿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오직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4절로 기록된 6절 한번 더 보시죠. 4절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아멘.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오늘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 보니까 성삼위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이 창세기 1장 26절이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우리란 말을 3번이나 해요. 그 뭐세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인데 왜 우리라고 했을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말씀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라고 했어요. 복수를 말하고 있어요. 자 다시 말씀드려요. 사람을 만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으로 하나님이 빛으로 하나님이 진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는데 이때 당신들의 형상을 따라 당신의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모양이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뭐는 하나님이 가지신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지신 전지성을 우리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모함을 우리에게도 주신 거지요.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사모하는 자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바로 그것이 우리의 처소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집안을 살아도 천국만은 못하다. 믿어지시죠? 여러분 꼭 천국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걸작품이 바로 우리란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은사의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하는 모든 것들은 같으나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여기 보니까 성령, 주 그리고 하나님이 나오죠. 바로 이같이 우리는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어짐을 인정하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우리를 주관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모든 직분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주신 것이고 또한 성령께서는 모든 은사를 주셨는데 우리라고 하면 신앙 가운데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카리스마 있게 잘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줄로 꼭 믿으시고요. 오늘은 서론적인 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9가지 은사를 이제 하나씩 시리즈로 말씀을 드릴 텐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누가복음 11장 13절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이 주시는 은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 말은 결국은 능력으로 임하여지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까지 교회 생활 잘해야 된다. 내가 떠나가면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이 임하실 것을 요한복음 16장 7절에 가르치고 있으니까 지금은 어떤 시대다? 성령 시대예요. 꼭 기억하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성령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은사는 기도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에게 주신 거지요. 여러분 각자가 기도 많이 하셔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사가 지금보다 더 카리스마 있게 강력하게 능력으로 소유되어지고 그걸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사랑의 양목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사에 대해서 서론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부터는 이제 은사에 대한 부분을 나누어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